네, 할렐루야. 2010년 10월 6일입니다. 벌써 10월달이 6일이 됐습니다. 오늘 수요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의 주제는 주님이 머리 둘 자들입니다. 주님이 머리 둘 자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몸과 영이 주님의 머리 둘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사마리아 마을을 지날 때 아무도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집이 있는데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얼만큼 주님에게 편안하게 주님의 몸과 마음이 나에게 올 수 있게 나 자신을 만들고 준비하고 예배했는지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의 신앙의 비중이 있는지, 얼마만큼의 주님의 비중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 말씀에 이은 속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고칠 것이 또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을 할 때 말씀을 집중하여 듣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단상에서 떨어진 말씀은 육으로 볼 때는 목사님이나 그냥 말로 들리겠지만 영어로 보면은 단상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살아 숨쉬게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라는 큰 뜻이 있습니다. 단상의 말씀, 주의 말씀, 수요 말씀을 통해서 떨어지는 말씀을 진정 온전히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말씀을 듣기는 듣되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에 꼭 해당되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의 계시를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애인이 있는데 떨어져 있었어요. 애인이 있는 지역에 보니까 그 지역이 아주 위험한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편지도 글을 써서 보냅니다. 그 지역 위험하니까 빨리 나와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편지가 오고 전화가 왔지만 실상은 그 사람이 직접 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직접 오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도 주님 뵙기를 원하고 주님과 대화하기를 많이 원하셨습니다. 바로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은 바로 단상에서 떨어지는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주님의 말씀, 주님이 내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주님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앞날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10분, 1시간의 뒤 앞날의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서 우리에게 미리미리 마음의 감동을 주시거나 또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앞날의 위험한 것을 알려주시고 앞날의 위험을 피하게 하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 너 30분 뒤에 이 길로 가면 너 죽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정말로 철떡같이 믿고 지켜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평소부터 미리미리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거나
옆에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주거나 또는 주의 단상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은 위험하니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건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것, 전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각 개인과 가정, 모든 것 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큰 소리로 너 이거 지켜! 너 이거 행해야 돼!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말을 지켜 행합니다. 그러나 조용한 말로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 이거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면 에이 뭐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또한 단상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큰 목소리로 언제까지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큰 소리 말하다간 아마 하루 하면 목이 다 쉬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것들, 더 큰 것들은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큰 것을 더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큰 목소리로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꿈이나 말씀을 통해 은밀하게 계시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주 은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줍니다. 계시는 마음으로 슬쩍 옵니다. 마음을 통해 오기도 하니 여러분이 이런 계시가 오면 주님께 직접 묻고 확인을 받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 말씀은 신앙과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된다. 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다 말씀 통해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몸 건강을 챙겨라. 피곤할 때는 이렇게 해라. 위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다 말씀 통해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육을 위해서 다 총망라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정말 입이 아프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내 머리를 두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 말씀에 인자가 머리 들 곳, 인자가 머리 들 곳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성전 세 가지 성전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교회 같은 성전이 있고 자기 집이 성전이고 또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즉 나라는 사람이 주님의 머리 들 곳이 될 수 있고 우리 집이 주님의 머리 들 곳이 될 수 있고 또 교회가 주님의 머리 들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머리 들 곳은 가면 일단은 편안해야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가시방석이죠. 안절부절하고 얼른 그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겠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100% 순종하여 다니면 주님께서는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 민족에 거하실 테고 주님께서 아무리 입이 아프게 말씀할지라도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그 주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오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 바로 주님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오십니다. 말씀은 주님이시요 생명이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애인된 마음으로 심정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실을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못 오신다면 그 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이 편히 쉴 수 있는 성전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이 편히 쉴 수 있는 성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자기 영혼과 맞바꾸는 겁니다. 말씀이 왜 중요하냐? 자기 영혼과 맞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영혼과 맞바꾸는 거예요. 즉,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육의 세계라 뭐가 날라오면 피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 그 영원한 영의 세계에서는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칼이 날라와도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영적인 칼이 날라와도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피하지 못하면 나는 맞아야 돼요. 그걸 누가 보여줍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주님 보내신 천사와 천군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려면 딱 한 가지예요. 정말로 주님 말씀을 100% 믿고 100% 실천하며 주님을 100% 온전하게 사랑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과 혼과 육은 내가 굳이 지키지 않아도, 물론 육적인 것은 나의 책임 분담이 있지만 영적인 것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서를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 보면은 그 롯이죠. 롯,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심판을 면하고 말았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그 홍수심판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살았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듣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즉시 하나님, 성령님, 주님, 또 하늘의 천사와 천군이 나에게 와서 나를 온전히 해줍니다. 혹시 그 전에 내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할 때는 내 영혼의 주인은 사탄이 주인입니다. 사탄이 내 영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꼭꼭꼭 잠가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들어도 시원찮게 시큰둥하게 되고 별 감동이 없게 되고, 주님 말씀을 들어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게 사탄이 마음의 문을 안에서 잠그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진실로 깨닫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쑥 문을 두어서 사탄을 결박하여 그 유황불을 던져버리고 내 마음을, 나의 혼과 정신의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런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주님은 범사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자에게는 늘 하나님과 주님은 강림하셔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주님이 강림하셔서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들은 각자의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시니까? 부모님? 학교 선생님?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정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건 상당히 깊은 말씀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자기 정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정신일도 화살불성, 그렇죠?